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벌써 11월 달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좀 더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계속적으로 이 감사에 관한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시편 69편은요, 바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시를,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요,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요, 감사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는 죽을 고비의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처럼요, 다윗과 온 백성들이요, 정성껏 드릴 힘이 있었던 것은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며 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예물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고 다윗을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한 다윗이 받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뜻이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좋은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운 일 앞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살 때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분명 배도 많이 고팠을 겁니다. 그리고 매 맞은 자리는요,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맞은 데는 정말 아픈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성경에 뭐라고요? 찬양하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를 좀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바울과 이 실라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냐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셨더니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지진이, 그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요, 또한 간수장과 그의 온 식구가 믿음을 얻고 침례를 받아서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찬양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헌금을 할 때에도 감사하면서 드린다라면요,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해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한다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감동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매우 감사해야 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이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요, 있는 거 다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할 때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건강에 좋다라는 거 아세요? 칼 힐티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젊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기억이 되시면 이 칼 힐티의 좋은 습관이라는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 흡족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엔돌핀이 뭔지 아시죠?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체 가운데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4,000배. 이 다이돌핀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느냐? 암도 낫게 한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흡족해하는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선 살아가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암도 낫게 된다라는 거고, 암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서 그 삶이요, 천국이 되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바로 이 성공의 복 또한 함께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파월 컬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파월 컬린이 누구냐? 저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죠. 이분이요, 뉴욕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1991년도 여러분 다 아시죠? 걸프 전쟁의 영웅이며 또한 다국적군 총사령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파월 컬린이라는 분이요. 그가요, 17세 때 되던 해에 여름방학에 음료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백인 학생들에게는 기계 앞에서 콜라를 담는 그 일을 주고, 흑인인 그에게는요, 걸레질을 하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요, 불평을 하지 않고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걸레질을 했다고 합니다. 방학이 끝나자 이 감독관이 파월에게 일을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자, 이 파월은 오히려 그 감독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방학 때에도요, 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요, 콜라를 담는 일을 그에게 하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콜린을 부감독으로서 일하게 해 주더라는 거예요. 뉴욕 빈민가 출신의 이 흑인 소년이 오늘날 이토록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매 순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의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하면서 살면요, 우리 가운데 행복이 찾아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항상 여보 고마워요,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 서로 고맙게 여기고 아껴주고,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고맙게 여기면요, 이런 가정은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을 지키다가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거나 순교하더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니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건망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요,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분이 임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니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군사가 쫓아오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상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 상황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육지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분명 이들이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막상 광야 길을 걷다 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도록 물이 없습니다.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물이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물이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요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또 참으시고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셔서요 그들이 물을 먹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2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은혜와 하나님을 잊고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을요 40년 동안 반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보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원망,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최후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마치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그들은 원망, 불평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원망,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서요, 원망, 불평이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요, 그러니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찬양만 했더라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분명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서요, 과거에 자기들이 받았던 축복에 감사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의 절기를 만드시고요. 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까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에는요.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12절에 이것만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정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의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냐? 바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인색해집니다. 또한 교만해진 증거는요, 여기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묻지도 않고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처리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요, 바로 내가 다 할 줄 알고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더 이상은 내 삶 가운데서 포함시키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 생활이 점점 게을러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처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히스기야가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을 맞았을 때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하지를 않고요, 그냥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분명 진노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을요 잃어버림으로 여러분의 삶은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요, 큰 시험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욥이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요 가장 후회한 것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욥이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할 것이 있다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은요, 고난을 당할 때 감사 찬양만 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이 아마 후회가 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라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 찬양하면서 살지 못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여러분 후회가 되지만, 오늘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셨다라면 이제부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